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비늘을 벗겨주세요. 비늘을 벗겨주세요. 비늘을 벗겨달라. 비늘을 벗겨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이 비늘이 덮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사람들은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눈이 흐려가지고 제대로 안 보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영의 눈에 비늘이 씌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은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봤습니다만은 19절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교회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당시의 대제사장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여러 해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당대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었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메섹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경건한 성도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예수님,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네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놀래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든지요, 교회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 죽였대요. 여기 온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오는 길에 사울에게 나타나 한 방 먹였으니까 가, 괜찮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멘. 더불어 사울의 눈에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아멘. 다시 보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의 기도를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들어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니까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멘.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멘.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덮고 있는 비늘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덮고 있는 비늘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잘못된 옛 성품,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면 자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자아. 이 자라는 나라는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비늘이 벗겨져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게 벗겨져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되기 전에도 사울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데 젊은 나이에 이 사울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머리가 뛰어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구약의 성경을 통달하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대단한 지식인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공의의 회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력자의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에서 사울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구약의 지식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는 완전히 잘못된,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인간적인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사람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이단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거역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울이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게 살인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신이 대단히 뛰어난 존재였던 인물이 자기 자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는 그와 같은 인물로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먼저 배운 것, 먼저 배운 선지식,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 내가 경험하니까 다 틀림없어 이거는. 그래서 자기 경험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덩어리 져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자아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엄마의 젖꼭지를 빨며 젖을 먹으면서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것, 자기가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것, 모든 공부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자아를 이루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아라는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자기가 배웠던 경험, 자기가 받았던 경험,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다가 요 비늘이 벗겨지는, 자아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던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이걸 깨닫게 되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라는 자아가 인간의 이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자아가 주님 앞에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육의 세계, 이 나타난 현상적인 세계,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밝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육이 그 눈을 가린 자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나타난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무는 11홍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대요. 건불 10년이요. 인생의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10년을 더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여도 80여 12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풀과 같고 떨어질 꽃과 같은
육체의 세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비늘이 그 눈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돼. 오로지 돈. 건강하게만 하면 돼. 건강. 세상에 몇백 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오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면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 것만을 바라보는 돈이 눈앞에 가리우면은 부모 형제도 안 보인대요. 정욕이 눈앞에 가리우면은 처자식도 안 보인대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눈앞을 가리우게 되면은 체면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내 눈앞에 육체적인 것이 가리워지니까 세상 것에 벗어난 내 인생 끝나고 난 뒤에 천국 갈까? 이걸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목사님이 지옥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지옥까지 막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체험한다면은 이야 너무 좋겠다. 지옥을 체험한다면은 몸서리치면서 다시는 내가 그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할 터인데 오늘 우리는 너무 육체적인 세계에 매몰되어 가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를 떠나 영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육신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 영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의 배후에는 밀어주고 있는 영의 힘이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욥기서. 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요 대단한 부자요 10자녀의 아버지로서 한 부인의 남편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욥기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요. 야, 너 어딜 다녔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 두루두루 세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내 종 욥을 보았겠네? 아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 앞에 욥을 자랑을 하셨대요. 내 종 욥처럼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없어.
내가 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요놈을 꽉 참수하는 놈이 하나님 욥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놈아. 욥이 나를 잘 섬기니까 내가 복을 준 거야. 이 순수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하고 욥하고 이제 마귀하고 사탄하고 천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던져줘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열잔에 죽고 그 만든 재산 없어지고 몸은 병들고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빠져요.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에 열 자녀가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열 자녀 다 죽어버려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불타 죽고 맞을 때들이 나타나 가지고 떼지어서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몸은 병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 욥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의 사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왜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까?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이 문제만을 보는 것이 현상이지만은 그 현상의 배후에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아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어떤 영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하 6장에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임금에게 그래, 임금님 아람 나라 군대가 저쪽 동쪽으로 옵니다. 그래요? 그럼 동쪽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막고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못 들어요. 또 아람 나라 북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그래요. 임금님, 아람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북쪽으로 막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 임금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 우리가 군대를 움직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알고 미리 막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하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임금님,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임금님께서 침상에서 소곤소곤하고 왕비하고 얘기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도담이라는 성에 있대. 도담성.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곳에 군대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한 군대를 밤에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요. 뺑 둘러쌌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눈을 뜨고 아침에 성벽에 올라가서 기저귀 켜면서 와, 잘 잤다. 근데 저게 뭐야? 쳐다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지새끼 하나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뛰어들어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웬일이야?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요 우리 도당성을 빽빽 둘러싸가지고요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 눈을 열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보여. 불말과 불술에 천군 천사가 온통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게 왜 이러지?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니고 그 일의 배후에 어떤 영의 움직임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어떤 비늘이라고요? 나라는 자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후에 어떤 영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이 벗겨지는 우리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